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이 믿음 하나로 예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고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피가 마르지 않는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전 재산을 들어서 다 용하다는 의사 찾아가고 다 약을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혈루증은 매우 중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하고 늘 홀로 소외된 채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치유과 기적을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지금 내 연봉이 얼마냐,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왔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답답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교회 갈 상황이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부터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믿음의 씨앗으로 그는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치료받는,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문제가 풀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네 가지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듣는 순간에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겠구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자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반드시 치료 받겠구나. 여러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근심 걱정, 내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볼티모어라는 시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볼티모어는요 진짜 가난한 도시입니다. 흑인들이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태어난 어린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흑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평생 술 주정뱅입니다. 엄마는 몸이 아파서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막 행패를 다 부리죠. 엄마는 매일 누워있지. 그래, 그의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막 친구들과 싸우고 문제아가 되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왜? 너무 이 아들은 인생이 막 힘들었기 때문에 학교 갈 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의 집을 알아보고 찾아왔던 거예요. 깜짝 놀라요. 선생님, 왜 왔어요? 얘야, 왜 학교 안 오니? 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나 학교 상관없어요. 나 찾지 마. 나 학교 안 나가요.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이 이 아이를 와락 손을 붙잡고 하는 말, 아니야,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 포기해서는 안 돼. 내가 뭘 잘해요?
내가 보니까 너 공을 참 잘 던지더라. 너 지난번에 운동장에서 야구하는 거 내가 봤어. 얼마나 힘 있는지 너무 잘 치더라. 너 훌륭한 선수가 되겠어.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았던 거예요. 이 아이가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이 칭찬 한마디, 자기를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래, 맞아, 나 야구하는 거 재밌는데, 맞아, 나도 열심히 야구하면 될까 생각하고 학교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방과 후에 야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훗날 미국 역사에 최고의 홈런왕, 714개의 홈런을 친 역사의 레전드 베이브 루스가 됩니다. 참, 이런 얘기 들으면 홈런왕이 돼요. 여러분,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평생 처음 들었던 칭찬 한마디가 꿈을 꾸게 하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꿈을 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모할 때 내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패배와 내 안에 있는 좌절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씀을 통해 성장.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목사님, 평생 고아들을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큰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 고아들을 돌보며 살아왔느냐고 묻습니다.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고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세요. 하루 1440분 24시간의 우리의 삶의 은총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있습니까? 성경 읽는 시간보다 훨씬 핸드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지 않나요? 그게 다 마음을 뺏기지 않나요? 그리고 TV 보는데 시간 다 소비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좋은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그림 그린 걸 가만히 봅니다. 내 마음이 어둡고 힘들면 전부 다 빨간색으로 막 너무너무 불안하게 살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면 빨간색으로 막 칠하고 어떤 그림은 새카맣게 칠합니다. 왜?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밝고 행복해 보세요. 얼마나 그림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동의하시면 아멘. 생각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인이 좋은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아하!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여러분, 예배마다 말씀을 통해 좋은 생각으로 여러분의 미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지난날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일찍 세상에 떠나가시고
어머니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시는데 형하고 저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아버지 떠나보내고 난 다음부터 엄마한테 들켜 맞아 죽으니까 교복 입고 거짓말하고 제일 앞에 앉아서 교복 입고 예배 드렸어요. 너무 내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저를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저를 그래요. 열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주리라. 그리고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목사로 사용하리라. 제가 가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고 내 인생의 좋은 그림을 그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를 봐요. 이 좋은 포항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그림을 그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원리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의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휴스턴에 가서 여러분 한번 보여드렸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는 레이크우드 처치, 지금 10만 명입니다, 출석이. 여러분, 근데 저는 그분의 가족의 사진을 보고 그 교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소아마비였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뒷바라지하면서 암에 걸렸습니다. 말기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 조엘 오스틴에게 말합니다. 한 번도 엄마가 부정적이고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시느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암까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 언제나 아들 앞에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 엄마의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교회도 제대로 건물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도움을 받고 목회를 했습니다. 차도 없어서 매일 남에게 빌려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그런데도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아버지는 기쁘게 목회했어요.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목회했어요. 그리고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는 날 이 아들에게 이 작은 개척교회를 물려주면서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해주시리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해주실 거야. 그렇게 축복하면서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두려웠지만 이 작은 교회를 이어받아서 오늘날 미국 최대의 교회 10만 명이 출석하는 레이크우드 처치의 담임 목사로, 미국 최고 가는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요 주일날 오후에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본당에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갔어요. 제가 공손하게 얘기했어요. 18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깜짝 놀라요. 그렇습니까? 저를 한 번만, 목사인데 한 번만 본당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프리즈 하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서 보내드려줘요. 오케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요 그 강대상 앞에 아무나 못 올라가게 해요. 그런데 저기 한 번만 올라가게 해주세요. 내가 그 강단에 서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하더니
잠깐 1분만 올라가게 해준다. 오케이. 1분이 어디야? 1분. 오케이. 다 올라갔어. 딱 서서 짧은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포항중앙교회도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부족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 교회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건 언어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소머리 국밥 잘 드시고 집에 가면서 싸우지를 마라. 제발 아이들에게 절대로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요. 왜 그렇게 맛있는 밥 먹고 싸우려고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은총의 주일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침에 왜 목요일날 우리 권사님 딸이에요. 한동대학교 비서로 직원인데 이게 채용이 쉽지 않은데 채용하는 1차 시험에 합격하는, 그 2차 면접, 영어로 면접을 하는데 면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소식 듣고 연락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딸 꼭 귀한 딸인데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기다렸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총장님께 전화해서 확 그냥 좀 따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야. 제가 이 딸에게 오히려 축복의 문자를 보내서 딸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더 좋게 해주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더 귀하게 해주시리라.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금요일날 오후 4시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 저를,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요 한동대에 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게 서울에 있는 적십자 공기업에 하나님이 채용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한나절 만에 더 좋게 해주신 거예요. 박수 치려면 좀 제대로 쳐봐. 남의 얘기 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에바다의 밤에 기도 받으러 왔어요. 바로 기도 받으러. 4월달부터 출근한대. 얼마나 감사해. 내가 야보 그랬습니다. 야, 한동대는 지역구지만 적십자는 전국구야. 아멘도 안 하시네. 너를 하나님이 적십자 공기업에 당당히 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좋으니. 너 아주 잘 됐어. 아주 잘 됐어. 그러니까 애가 막 울면서요 50만 원을 모았다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 50만 원 교육선교센터 리모델링 하는데 제일 먼저 드리고 싶다는 50만 원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저한테, 제가 이거 절대 얘기 안 했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첫 월급 받으면 무조건 교회 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조건 이걸 아멘 해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그게 귀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살면 역전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는 이거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더 좋게 만들어 주셔요. 마지막 4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행동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따라와야 돼요. 자, 소문 들었죠?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했죠. 3번째 믿음으로 고백했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는 따라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이 행동이 그녀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원로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사랑하는 당회장, 내 믿음의 아들아, 아이고 나는 무슨 일인가 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운다. 왜요? 지난 월요일날 병원에 진단한 결과를 보러 가는 날에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 뇌신경암 세포가 작년에 6.8mm였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 박수치는 거예요. 세상에 1년 만에 0.6mm가 줄어들었다.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0.6mm가 이게 작아졌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의사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모두가 박수 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당회장 고맙다, 온 성도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다. 그러더니 화요일날 뉴질랜드에 또 가셨어요. 지금 뉴질랜드 교회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그 다음날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